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언하시고 외치신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이 엄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36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숨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숨기시는 것, 몸을 숨기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이 공생의 시간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듯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였던 이 은혜의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크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도 크고 영광스럽지만 안타깝게 인간은 제한적이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무한하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회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 하여도 우리에게 그 기회의 시간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시간이 다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 다 되고 예수님께서 몸을 숨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의 시간, 큰 은혜와 인간으로서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그 크신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유한한 인간들에게 그 유한한 시간 속에 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이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악하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소환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는 이 이사야 말씀 53장 1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리고 40절에서는 이사야 6장 10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이 오해가 될 만한 구절이고 우리의 오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처절한 유한성, 인간의 전적인 타락,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함, 그리고 인간의 제한성, 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단한 현실을 뒤집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메시아를 원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구원이, 자신들의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집착하였던 마음을 끝끝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제한적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이것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건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라면 메시아는 이런저런 모양으로서 말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도록 요구하셔야 돼.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즉 인간의 완악하고 유한한 생각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눈먼 자들과 같이, 스스로 제한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도 고백했었던 것처럼, 실제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군대를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막 펼쳐내시는 방식으로 그 은혜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난의 방식으로 이 땅에 씨앗이 떨어지셔서 썩어지시는 방식으로, 힘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방식으로,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라는 방식으로 오셔서 그 은혜와 복을 설명하시니 그들의 마음은 더더욱더 완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우리의 눈은 가려질 것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가?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십자가를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의 방식을 안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구원의 지혜가 이해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발을 대고 살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과 다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리스도의 방식이라 말하며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스스로를 교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외쳐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찬란한 진리의 빛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당시 지도자들 중에서도 또 민중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이것은 민중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민중들도 자신의 실제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을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들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처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순간, 십자가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는 순간, 한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현실적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것을 가진 대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기 어렵고, 또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들로서 현실적인 하루하루의 그 치열한 현장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로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우리 모두는 눈멀었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면 다 무능한 것에 불과하지만, 나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나의 공로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의미 있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때부터 내 의지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외쳐 부르십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여기서 인간의 몸으로 온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수준으로 인간의 공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생각에 갇혀 인간의 유한한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진짜 본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세상의 방식이라면,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실패한다. 내가 그 실패를 1차적으로 심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것을 심판하러 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그러한 절대자는 냉철한 절대자에 불과한 것이죠. 한데 이 인간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안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나의 방식이라면, 내 생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육신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며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묶여 있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또 구원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한 번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나를 부인하는 일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너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 사랑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족들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돕고 이들을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죽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함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어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망가지고 나는 꺾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며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그 은혜와 그 넓은 마음이 있는 것이 참된 고상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외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경 죽음의 길인데 그 죽음의 길을 벗어 참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